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이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청년 사업가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청년이 이제 예수님보다 이제 나이가 더 적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 자기 배를 가지고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청년 사업가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죠. 세베대와 일꾼들, 자기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세베대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그 가버나움 지역의 어업 조합장이에요. 어업 조합장이고 그 집안에 일꾼들이 많습니다. 이 세베대의 그 부인은 살로메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부인은 살로메예요. 살로메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로메가 나중에 예수님께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야고보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아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우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사람이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요구를 하냐 하면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 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실제로는 만만치 않았던 일입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 사업가들이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이제 아버지의 그 일을 상속해야 되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과 야고보도 자기 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이 네 사람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순교를 당했던 사람은 대사도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나눕니다. 대사도 야고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이 가장 먼저 목배임을 한 사람이 이 대사도 야고보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도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하고 안드레는 십자가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가지고 십자가에 묶어서 순교를 당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 안드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총독이 그러면 너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만일 십자가를 두려워한다면 내가 어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십자가를 졌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젊을 때 이야기예요. 복음서는요. 젊을 때 이야기고 이제 차례로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한도요. 이 사도 요한도 마지막까지 그는 자기 수명을 다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마지막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시 가장 혹독한 박해가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채석장에 끌려가서 그 이제 늙은 그 90세가 넘은
나이에 90세쯤 된 그 나이에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간 인생이 평탄하거나 부유하거나 안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난의 길, 가시밭길, 순교의 길, 그런 길들을 걸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또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듯 아름답지 않은 삶일 수도 있어요. 험난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인생을 그 촛농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초와 촛농에. 그래서 촛불이 불타 있어가지고 촛농이 점점 이제 불타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촛농이 다 불타면 심지가 그 촛농에 이렇게 위에 얹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꺼질락 말락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초가 팍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노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의 불꽃이 주님을 위하여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유럽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 주체적인 삶 그런 거를 추구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18세기에 들어서 유럽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 뭐 이런 걸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만든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유럽이 1800년 중엽에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과 엥겔스가 그 파리에서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공산당 선언을 할 때 유럽 사회가 막 미쳐 날뛰었어요. 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막 유럽 사회가 미쳐 날뛰면서 이제 파라다이스,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만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에서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인간의 생명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나니까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람에 불과하고 이 무구한 역사 속에 하나의 점에 불과하고 그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에 오셨으니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존귀하고 영화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촛불이 다 불타서 마지막 초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 생명이 불타고 있어야 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가. 나폴레옹이 예전에 이제 그 유럽 사회를 전부 평정하고 러시아까지 가서 그 영토를 확장시켰지 않습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제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제 섬에 유배된 적이 있어요. 기자가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프랑스의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다 누리다가 이제 섬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내 마음은 5대양 6대주의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영광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 마음은 지금 허무한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뭐 부귀를 누리고 뭐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허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의 충만함이 일평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나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리라. 우리 그렇게 마음에 확신하시고 자기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바로 그 시간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길이 가시밭길과 같았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젊을 때 이야기가 그들의 평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평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한 발도 우리는 그 발을 시궁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황금길, 영광의 길을 평생 변함없이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